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갖고 불탄 산이 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바빌로니아를 향한 슬픔의 노래, 즉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철퇴요, 하나님의 무기였던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또 병거대를 부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부수었고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도, 또한 총독과 관리들도 모두 부수었습니다. 이처럼 바빌로니아가 부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의 모든 것들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빌로니아가 힘이 세고 대제국이어서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의 철퇴요 무기가 된 바빌로니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거듭하여서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바빌로니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시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빌로니아는 그저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소임을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성실과 신뢰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충성은 깊고 장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성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적인 개념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 있는데 이는 고대 언약 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나 양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 맺는 계약이 바로 언약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과 같은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깊고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언약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이지요.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시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충성이라는 맡은 자의 그 소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기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빌로니아가 모든 상황이 뒤집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은 어떤 내면의 마음가짐이나 경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크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눈으로 확인되는 그 언약의 준수가 바로 충성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충성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게 충성해야 합니다. 깊고 길게 장기적으로 맡은 바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잠시 잠깐 아주 짧게 그냥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깊고도 길게 장기적으로 맡은 바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성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온 나라를 정복하고 심판하던 바빌로니아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무도하게, 또한 무모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바빌로니아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단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의 단락에서는 내가 너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넘은 바빌로니아를 향해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로니아에 임하게 되자 대제국 바빌로니아는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그 치심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산이 되고 불탄 산이 되고 맙니다. 화려한 제국의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퉁이돌 하나, 주출돌 하나 구할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앞부분에 출애굽 여정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들판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라, 그 폐허가 된 나라, 그것이 바로 바빌로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양양을 지나 동해안을 따라 쉬매 시간을 가질 때였는데, 그렇게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던 중에 먼 곳에서부터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아주 새카맣게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동해안의 산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이 모두 새까만 잿더미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몇 해 전 봄에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모든 나무가 전부 타버린 것입니다. 마치 언뜻 보기에 검은색 아스팔트로 산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온통 까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국과 문 나라들을 정복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부신이 멸망의 산이 되고 온통 불타버린 그런 산이 되고 맙니다. 그 어떤 생명도 없는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바빌로니아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은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충성하고 신실히,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맡은 소임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깊고도 길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은 소임을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또한 충성되이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 신실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